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잘 택해서 세우는 일이 사실은 성공 확률이 좀 많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속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세우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3년 정도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을 끝까지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그 돈을 받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그 대제사장에게 드렸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돈도 받지 않고 그는 비참하게 떨어져서 창자가 다 꺼내져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가 죽었던 그 장소를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는 정말 너무나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가 누구하고 연관되는지를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모두 다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 세우는 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를 삼는 일 가운데 결코 나보다 그 믿음이 뛰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때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는 일에 우리 사명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누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회의원이 뽑히고 어떤 장애 자리에 누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저도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봤습니다. 청빙을 받아봤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과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죠. 아니면 추천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관여하게 될 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냐 하면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도 잘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각받고 주목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 사무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 사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킹메이커였어요. 자, 그가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주소서. 제가 이 정황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요구한 것이 별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힘을 원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도 잘 사는 나라로 사사시대 때 하도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네, 자기 자리를 요구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지도자로 사사로 있는데 백성들이 탄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 내줍니까?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부엌 열쇠도 잘 안 건네주더라고요. 내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차이가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이 내 자리를 요구할 때 마음 아팠지만 왕을 세웁니다. 2명이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사울은 미친 사람이 돼갑니다. 사무엘은 2명의 왕을 기름 부었는데요.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왕이 아닌 사람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기간을 40년이나 두게 하죠.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이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듬어지고 세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훌륭한 성도님인가 제가 오늘 저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이 오늘도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제일 성숙한 성도님 같으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성도님이,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잘 와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 그냥 참여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참여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 채워주러 오는 분들.
근데요, 제가 그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자리를 채우는 게, 그래서 저는 작은 일로 여겨지지 않고 그분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성숙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모자이크가 채워지는구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종말을 했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선출이 되는데 그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한 사람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행적이나 그의 기록이나 그가 했던 일들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띠아가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24보좌가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는 24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마띠아가 그거 없으면, 그때 뽑히지 않았으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내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권한이 별로 없고 내가 대장이 안 되고 장이 안 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하는 놀라운 순종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전념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한 마음으로 전력하여 한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고 영적인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로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로 전념하는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는 예언에 대한 성취를 설명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 성령 강림한 그 사건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제자를, 이 빈자리를 왜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던 이 무식한 어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한 직무를 맡아서, 이 직무가 어떠한 뜻이냐면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도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가 성경에 응한 대로 그가
심판을 받고 불행한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시편 109편 8편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제 11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는데 한 명을 빨리 뽑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선거위원장이 됩니다. 선거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한번 뽑아야 되니까 그 사람 뽑읍시다. 그런데 조건을 정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그 날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두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마띠아라는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후보가. 이제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뭔가를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더 많이 설명하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사바는 사바가 사바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는 태어나다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이니까 이 요셉은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는 아주 정의로운 의로운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좋아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후보를 놓고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결정권을 그들이 투표해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투표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직무와 봉사와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빈자리를 세우는 그 사도를 뽑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원했던 후보는 누구일까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인 거죠. 네,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럴 만한 그릇이고 그 사람이 정의롭고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 초대교회의 이 기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넘겨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당연히 후임자가 될 거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목사님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되셨어요. 그분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 마띠아가 되신 분이 지금 교회를 너무나 잘 목회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무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제가 그거 보고도 알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이 위례로 오기 전에 이 교회 장소를 결정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장소를 알아봤던 지역은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강동구에 성도님들이 다 투표했어요. 그때도 투표해서 거기에 제일 좋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 건물주를 만나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날짜를 다 정했는데 계약하기로 한 바로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 부동산으로 취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교회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송파구에 너무나 좋은 교회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송파구의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사정이 있었어요.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했는데 교회 한 목사님이 다른 임지로 가셔서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했는데 한 교회는 송파구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 한 교회는 저기 강동구에 좀 안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두 교회를 합해서 목회를 하게 될 목사님이 송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안 나갈 것 같고 이 교회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디다 광고를 내시고 새롭게 교회를 이 자리에서 하실 분을 찾는데 저희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가서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구나. 너무나 좋아했는데 또 그 교회도 계약하기로 한 그 바로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쪽에 있는 교회가 나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원래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어느 쪽이든 먼저 나가는 교회가 옮기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교회가 나가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장소의 교회에 계속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 교인들이 와서.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 본문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때 저희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 자리를 안 주셨구나. 그래서 그 송파에 있던 그 교회를 우리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이제 장소를 정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똑같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곳의 후보를 정했어요. 강동구, 송파구, 위례구.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투표를 해서 제가 미리 우리가 룰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 하는 건 제비 뽑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송파구였던 것 같아요. 송파구에 있는 그 장소였고 두 번째로 성도님들이 좋다고 한 것이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이 차선의 책이었는데 우리의 결정으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제 결정을 맡깁시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위례에 사시는 분도 없었고 다 낯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더 혼돈스럽고 갈피를 못 잡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우리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그 세 지역을 한번 다 거꾸로 가봤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왔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거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교회가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택시를 타고 갈 것인가, 이런 결정은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뭐 너무 시시콜콜하게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내 직장을 결정한다든지, 내 교회를 결정한다든지, 내 미래와 장래와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누구 뜻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11사도가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셉인지 마띠아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은 이렇게 운에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딸 셋을 키우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춘기를 격렬하게 지나고 있는 우리 딸이 하루는 저는 너무나 좋은 선한 의도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문에 들였는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문 좀 닫고 나가줄래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방에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딸인 저는 지금도 그 딸을 굉장히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 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금 사춘기 때 자기의 자아의 기분에 따라서 놓고 안 하고 들어오는 아빠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문 좀 닫고 나가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제가 추스리고 그 대사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내 결정이고 내 삶이잖아요. 문 좀 닫고 나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한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진심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됩니까? 네, 저는 그 말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정말 중요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대형 덤프트럭을 모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좀 그것이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방에서 좀 문 닫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고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그 나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얼굴 보고도 싶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자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교우니까.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알라딘이 되고 하나님이 지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왜 열심히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 길로 가게 저 벽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그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마지막 페이지 설교 원고를 쓰다가 내가 굉장히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라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에 개입을 한 거였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 삶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위험하게 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그 행위를 개입한다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기사녀 기도로 사는 여자들 말씀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초대도 안 했는데 가겠다고 신방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온 것밖에 아니었는데 진짜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준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개입한다는 표현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삭개오는 뭘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여겼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거예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들은 4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반을 남겨둔 거예요. 그는 재산은 다 내어주기로 결단했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삶에 개입을 해도 되겠니? 너무나 겸손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제가 그 문 안 들이고 들어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 그 문을 정말 연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근데 그 문을 정말 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의 손님이고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불편하고 동거하기 너무 불편한 예수님으로 동행할 때가 많은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그 앞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그들이 기도로 준비했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왕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입하실 때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누가 결정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100원짜리 살까요? 200원짜리 살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원하는 나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제비 뽑는 것이 그냥 요행에 맡기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서 무엇으로 결정하시든지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를 뽑을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해도 좋다라고 뽑힌 그 후보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정했던 그 기준에 합한 자들이에요. 어떤 겁니까? 마띠아가 되든 요셉이 되든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세요. 그 중요한 것일수록. 그럼 우리는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릴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그 믿음의 실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못 해보는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자기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시고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한 겁니다.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해야 할 일을 정한 거예요. 그 새로운 사도를 뽑는 거,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이 자격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요행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비 뽑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왼쪽으로 갈 것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여 주께서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굉장히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울지를 보여준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은 항상 손님과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교회의 방향과 또 발걸음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맞게 더 믿음으로 실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